네, 우리 스가랴서 말씀 8장 1절부터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스가랴 8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8장 1절부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의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스가랴서 2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스가랴서 8장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스가랴서 8장은 7장과 하나의 패키지로 묶여있는 메시지입니다. 그 7장 우리 지난번에 했는데 벌써 한 달이 지나서 많이 잊어버리셨을 텐데 7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스가랴가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 그 처음 메시지를 받고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스가랴서 1장부터 6장까지 쭉 기록되어 있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성전 재건이 시작되고 2년이 흐릅니다. 그리고 아직 성전이 완공되기까지는 한 1년 반 정도 남았을 때, 그러니까 중간쯤 됐을 때 일입니다. 사람들이 스가랴에게 찾아와서 묻습니다. 5월 금식을 계속해야 됩니까? 그러고 물어봅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5월 금식은 성전이 무너졌던 날을 애도하기 위해서 시작됐던 금식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대충 성전의 구조도 잡히고 성전에 뭐 대충 아마 겉모양은 올라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걸 보니까 성전이 무너져서 시작했던 금식인데 이제 재건되고 있으니까 그만둬도 되지 않을까? 계속하기도 귀찮은데 이래가지고 찾아왔던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마음은 정확히 그 마음이었어요. 이 성전이 재건되는데 금식 가지고 되겠어? 더 좋은 걸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런 긍정적인 마음이 아니라 이거 지금까지 하느라고 힘들고 귀찮았는데 이제 성전도 완공되는데 그만둬도 되지 않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이런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질타하시고 대답하셨던 내용이 이제 7장 8장으로 이어지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7장 8장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태도로 대해야 되는가,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라는 뜻이지요. 단순히 말씀을 지식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태도로 서야 되는가 하는 이것에 대해서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이 7장에 나왔던 두 가지 메시지였는데 하나가 율법이고 하나가 위선이었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미니멈을 하나님께 드리자는 거예요. 안 드리자니 찝찝하고 안 드리자니 벌 받을 것 같고 면피는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면피할 수 있는 미니멈을 계산해서 드리자, 이게 이제 율법이거든요. 그 태도로 나가는 것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면피로 대하신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대하셨어요.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진심이셨어요. 모든 걸 다 쏟아 부을 만큼 진심으로 우리를 대하셨고, 그래서 당신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할 때도 이런 진심으로 대하기를 원하세요. 이것저것 계산하고 재고 이렇게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대하기를 원하세요. 또한 사람들 앞에서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정직하기를 원하세요. 사람들한테 없는데 있는 척, 사실은 미워하는데 좋아하는 척, 선행을 행하고 이런 위선에 대해서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세요. 정직하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도가 잘못되어 있을 때 어떤 심판이 임하는가 하는 것이 7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8장은 이제 긍정적인 면을 다룹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올바로 나아갔을 때는 어떤 결과가 있는가?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대할 때 진심으로 대하고 사람들한테도 정직하게 대하고 정말 성전을 재건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의 성전을 재건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속이지 않는 진정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고 하는 것이 8장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7장과 8장은 동전의 양면을 이야기하는데 심판과 축복입니다. 7장의 메시지는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라고 도전하는데, 왜냐하면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그래요.
8장의 메시지는 역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라고 도전하는데, 왜냐하면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는 이 심판과 축복이라고 하는 두 개의 축이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 삶의 브레이크가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하나님의 선하신 축복과 좋으심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 인생의 악셀레이터가 됩니다.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죠. 사람이요, 그냥 하나님의 축복만을 사모한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은 우리로 더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도록 만들고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은 열망들을 주지만, 죄를 멈추게 하는 데는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죄가 계속 반복되고 있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만을 계속 묵상하고 있으면요, 그냥 죄를 그대로 짓게 돼요. 죄를 멈추게 하는 브레이크는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아이쿠 이러다 큰일 나겠구나. 아이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구나. 그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죄를 멈추게 됩니다. 그러나 두려움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율법적인 신앙이 되죠. 기쁨이 없고 미니멈만 채우려고 하고 그러니까 죄를 짓는다고 하는 건 미니멈 밑으로 내려간 거거든요. 미니멈을 채우려고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반응은 보일 수 없게 됩니다. 이제 두 가지가 균형 있게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7장, 8장의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8장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지난번에 심판에 대해서 7장 마지막 절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7장 가장 마지막 절입니다. 8장 넘어오기 직전인데,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이제 백성들의 모습이 기록되죠. 말씀을 듣기 싫어해서 등을 돌리고 귀를 막아요. 그리고 그 마음을 돌같이 딱딱하게, 금강석처럼 딱딱하게 해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귀를 막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도 등을 돌리시고 바람으로 우리를 흩어버리시고, 그리고 그 인생을 황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입니다. 반면 그렇다면 올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무엇이 기다리는가? 올바른 태도와 올바른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마음에 성전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나아갈 때, 정직하게 나아갈 때 무엇이 기다리는가? 축복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8장 내용을 통해서 축복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지식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여러분 다른 책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모든 책들은 그 말씀의 내용들을 이해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능력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능력이 행해지는 건 아니에요. 그냥 지식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구절이라도 그 말씀을 올바로 취하고 믿음으로 대할 때 살아서 역사하는 운동력이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심판과 축복을 가져오는 능력이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은 그 말씀을 귀찮아하고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황폐케 하는 칼이지만, 그 말씀을 사랑하며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복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읽으신 이 8장 내용을 보면 8장이 총 23개 구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10구절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로 시작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말하노라, 뭐하여간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는 게 10구절이 등장합니다. 이런 장은요 여러분 성경 다른 장에는 없어요. 계속 반복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7장 마지막 8장 시작되기 전까지 살펴봤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그 모습과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그래서 그 반대로 지금 넘어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경청하는 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8장은요 10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축복을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축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축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2절마다 한 번씩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면서 10가지 말씀이 가져오는 말씀의 능력, 그 말씀으로 말미암은 인생의 축복을 쭉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한 2-3번 정도에 걸쳐서 이 10가지 축복의 내용들을 크게 또 2개로 나눠지는데, 약간 작게는 10가지 특징들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축복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로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른 태도로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진심을 담아서 반응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반응하고, 미니멈이 아니라 맥시멈을 드리기를 소원하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할 때 어떤 약속들을 주시는가를 함께 살펴보면서 남은 2021년 한 해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충만하게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축복의 말씀은 2절입니다. 우리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자, 이 2절 말씀은 이어지는 8장 전체 축복의 어떤 기초를 이루는 말씀이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축복이 되신다는 건데,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시온을 위하여, 시온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이 스가랴서 전체에서 뭐 시온, 성산, 그다음에 또 뭐예요? 예루살렘, 성읍,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자, 시온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크게 질투하고 그를 위해서 크게 분노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축복입니다. 질투하고 분노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이게 질투에 해당하는 히브리 원어를 보면 키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키나, 이 단어는 열정, 열심 또는 시기, 질투, 이런 말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말에는 이 2가지 의미가 한 단어에서 사용되지 않습니다. 열정이면 열정이고 질투면 질투지요. 그런데 영어도 그렇고 히브리어도 그렇고 이 2 단어가 합쳐져 있어요. 영어에는 jealous하다 그럼 뭐예요? 질투하다 이런 말도 되지만 열정이 있다 이런 말도 되거든요. 예. 그래서 영어도 그렇고 히브리어도 그렇고 이게 2 단어가 이렇게 합쳐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열심이 있다, 열정이 있다, 또는 시기하다, 질투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부정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굉장히 열정적으로 질투할 정도로, 질투라고 하는 건 뭐예요? 다른 것이 그 사이에 끼어들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랑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열정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주 정열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분노에 해당하는 단어는 해마인데, 이것은 문자적으로 열이란 뜻이에요. 열, 뜨겁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분노, 맹렬함 이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2 단어 모두 어떤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의 어떤 뜨거움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다른 이물질이 끼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방해하는 것이 끼지 못할 정도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정도로 열정적이고 뜨겁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현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냐면 킨나 헤마, 질투하시고 분노하실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같은 사랑을 성경은 뭐라 그랬냐면 소멸하는 불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성경 같이 볼까요? 신명기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당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렬한지 다른 모든 이슈를 다 불타서 소멸시켜 버릴 정도로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전에 제가 그 인터넷에서 어떤 다큐멘터리를 하나 본 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딸을 잃어버린 아버지 얘기를 다큐멘터리로 이렇게 쭉 만든 거였어요. 근데 이 딸이 아주 어렸을 때 한 9살, 10살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 친구랑 놀다 온다고 공원 갔다 오겠다고 나갔는데 그러고 그냥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 아버지의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완전히 바뀌어서 모든 일상을 스탑을 합니다. 모든 일상을 스탑을 하고 멀쩡히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뭐 사람 만나는 사회생활도 하지 않고 뭐 심지어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24시간을 뭐 하냐면 이 딸을 찾으려고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포스터 붙이고 다니고 뭐 딸을 이제 본 사람 없냐 그러고 찾아다니고 이런 삶을 시작한 거예요. 이런 삶을 시작해서 이 딸을 찾겠다는 일념 하나로 사방을 뛰어다닙니다. 일상의 다른 모든 이슈들이 그야말로 뭐예요? 소멸되어 버렸어요.
일상의 다른 모든 이슈들이 소멸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30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벌써 이제 80년대 얘기라는 거예요. 벌써 오래전에 30년 전에 일어났던 얘기입니다. 30년이 흘렀는데 지금도 이 아버지는요 여전히 딸을 찾아서 온 인생을 쏟아붓고 있었어요. 그 사이에 어머니는 이제 화병 들어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 아버지는 지금 뭐 하고 있나 봤더니 폐지를 주워서 살고 있어요. 근데 그걸 왜 그렇게 했냐 했더니 정상적으로 일상 직장을 소화할 수 없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사방에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구루마 끌고 돌아다니면서 딸이 어디 있는지 이거 이제 붙이고 다니고 뭐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다니고 그러느라고 폐지를 주어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여전히 일상의 모든 시간을 딸을 찾는 일에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참 가슴 아픈 일인데, 근데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소멸하는 불 같은 사랑이라는 게 저런 거구나 하는 그런 그 사실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성경이 사랑은 소멸하는 불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저런 거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일상을요 다 소멸시켜 버린 거예요. 30년 아니라 300년이 지나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30년 아니라 300년이 지나도 다른 생각을 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30년 아니라 300년이 지나도 일상의 다른 문제에 이렇게 마음을 할당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사를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직장을 옮기는 건 어떻게 하지 부터 시작해서 뭐 사소하게 밀린 전기세나 물세 내고 이런 것까지 문자 그대로 일상의 모든 삶이요 그냥 소멸되어 버렸어요. 일상의 모든 삶에 이렇게 마음을 할애할 만한 여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왜? 딸에 대한 사랑 때문에. 이게 여러분 소멸하는 불입니다. 이 소멸하는 불 같은 사랑 앞에서는요 다른 어떤 것도 끼어들 수가 없어요. 문제가 될 수 없고, 뭐 문제라기보다는 내 마음을 이렇게 흔들어 놓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진짜로 좋아하는 사람과 사랑을 시작했을 때 나중에는 약간 익숙해져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하지만 처음에 확 사랑에 이렇게 불이 붙었을 때는 진짜 불 붙잖아요. 그래서 보이는 게 없잖아. 일상이 다 스탑되지 않습니까? 모든 생각이 그 남자 그 여자에게 가 있고, 뭐 이성간의 사람뿐만이 아니라 첫 아이를 낳으셨을 때 아이 낳았을 때 어떠셨어요? 첫 아이를 딱 낳아서 품에 안으면요 일상이 정말 소멸됩니다. 자나깨나 그 아이 생각밖에 안 나요. 어떻게 이런 예쁜 아이가 있지? 어떻게 이런 소중한 아이가 있지? 그래서 자나깨나 이 아이 생각밖에 없고, 물건을 사도 이 아이 중심으로 사고, 뭐를 해도 이 아이 중심으로 하고, 다른 모든 일상은 어떻게 돼요? 그냥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요. 소멸되어 버리고 말아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사랑의 속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냐 하면 다른 모든 것들이 소멸될 정도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에게 일상이라는 게 있다면, 뭐 일상이라는 표현을 하나님께 쓰는 게 좀 이상하긴 한데, 만약 하나님에게도 일상이라는 게 있다면, 그래서 뭐 취미 생활도 있고 하셔야 될 일도 있고 그런 일이 있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으로 인하여 모든 일상이 소멸되어 버리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으로 인하여 모든 일상이 소멸되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일상은 24시간 365일은 뭐로 가득 채워져 있냐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얘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 아유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다 큰일 나는데, 얘들이 집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얘들이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 생각으로 그냥 가득하셔서 다른 것에 생각을 할애하실 만한 여유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소멸하는 불이세요. 모든 일상을 다 소멸시켜 버리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하나님의 불같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시편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우리 하나님이 어떠시냐 하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 때문에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밤에 잠도 안 주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으로 인하여 쉬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잠잠하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묘사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시는가 하면 모든 일상을 다 소멸시켜 버리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쉬지도 않으시고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는 거예요.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첫 번째 축복인 거예요.
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사실 우리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추한 존재고 반역한 존재고 죄인이고 사랑받을 만한 것이 없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이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향하여 불같은 사랑을 쏟아부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첫 번째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그분의 사랑은 분노하는 사랑이래요. 분노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방해하는 존재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멸하는 불같은 사랑의 특징은 뭐냐면 상대방도 소멸하는 불같은 사랑으로 반응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들을 추구할 때 그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세요. 그게 분노하시는 사랑이에요. 또한 이 분노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식을 건드리는 거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건드리는 거에서 용서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이 하나님의 자녀를 범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눈동자를 푹 찌르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와서 여러분의 눈동자를 푹 찌르려고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가만히 안 있죠. 그걸 가만히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약간 이상한 사람이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요, 눈을 푹 찔러 오는데 절대로 참지 않듯이 하나님의 자녀를 건드리는 건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갓 아이를 낳아서 이 아이가 병원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지나가는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툭툭 치고 갑니다. 툭툭 치고 갈 뿐더러 막 보면서 놀립니다. 아이고 못생기기도 했다. 이건 누가 낳았어? 에이 뭐 이러고 갑니다. 그럼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가만히 있을 부모는 한 명도 없죠. 분노하지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건드리는 존재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이 말씀이 개인적으로 굉장한 위로가 되고 굉장한 힘이 되기도 합니다. 나를 건드리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시겠다는 거잖아요. 나를 건드리는 자에서 가만히 있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건드려 봐. 그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지하시고 나를 건드리는 자에서는, 건드리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고 나를 공격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저와 여러분을 향해 주시는 축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건드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을 공격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나서 싸우실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조금 오용될 소지도 있기는 해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개차반으로 살면서 회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편이셔 이러고 있는 사람들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적용해야 될 말씀은 맞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건강하고 올바른 마음으로 서 있는 자들에게는 이 축복이 분명히 있어요. 율법으로 행하는 자들에게는 이 축복이 없어요. 미니멈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려고 하는 자들, 두려움과 율법으로 행하려고 하는 자들은요,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미안한 마음이 있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 돼서 싸우셔, 이런 생각을 할 여유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내가 그것을 누리지 못해요. 계속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얼굴을 숨기고 싶어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종교와 율법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사랑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자들에게는 이 확신이 있어요. 맞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시지. 맞아, 하나님이 나를 지지하시지. 맞아,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갚으시지. 이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미니멈을 하는 자가 아니라 맥시멈을 하는 자가 되시기를 도전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면피하려는 그 마음이 아니라 내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표현하고 싶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고 하는 이 올바른 마음으로, 성전을 짓는 마음으로 돌아오세요. 성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이거든요. 성전 하나님 거하시는 곳이니까 내 마음에 성전을 짓기 원하는,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이 마음으로 여러분 돌아가세요. 그리고 그 마음을 끊임없이 세우세요. 그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세요. 혹시라도 오늘 그 마음이 무뎌진 분이 있다면 빨리 죄에서부터 회개하시고, 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죄 때문에 하나님 얼굴 보기가 껄끄러우니까 아이고 하나님 그만 어디 좀 잠깐 나가 계시면 안 될까요? 계속 계시니까
이건 뭐예요, 여러분? 계속 계시니까 부담스럽네요. 내 삶에서 뭔가 하나님 앞에 숨기고 싶은 게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빨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다시 이렇게 세우셔서 하나님 내 안에 떠나지 말고 거하세요. 이 마음이 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주세요. 너를 해하는 자는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너를 반대하는 자는 내가 대신 싸울 것이고 나는 네 편이고 나는 너를 지지한다 하는 이 복이 있어요. 이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말씀에서 반대 입장에도 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하면요 내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언제?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면,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부정적으로 얘기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합니다. 1차적으로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있죠. 저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조심합니다. 굉장히 조심합니다. 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거든요. 물론 지금은 이스라엘은 넘어져 있지만 저는 영원히 넘어져 있을 거라고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로마서에 보면 뒷부분에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를 통해서 다시 일으켜 세워서 돌아오게 하실 거라 그랬지 영원히 넘어진 상태로 두시겠다고 안 했어요. 이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을 압니다. 이건 추측이 아니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진리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은 잠깐 넘어져 있을 줄 몰라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에이 넌 안 돼 끝이야 그러고 이방인으로 오셨다면 그 언약이 파기됐다면 지금 우리랑 맺고 있는 언약은 어떻게 믿어요? 그것도 언제든지 파기하실 수 있다는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향해서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영원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여간 이스라엘에 대해서 뭔가 하여간 비판적으로 얘기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 약속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고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그 자녀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자, 그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 백성을 넘어뜨리고 내 백성을 조롱하고 내 백성을 치는 자들은 하나님이 치신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대적하지 마세요. 특별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저는 물론 이스라엘이 잘못하는 것까지 그 맹목적으로 지지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잘못한 건 잘못한 거죠. 분별력 있게 말을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말할 때 두 가지 그 길이 있어요. 아이고 쌤통이다. 그럴 줄 알았어요. 저놈의 새끼들. 이렇게 말하는 게 있고, 아이고 저러면 안 되는데 돌아와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는 게 있잖아요. 똑같이 잘못됐다고 하는 걸 인지했지만 태도는 전혀 다른 거죠. 전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비록 이스라엘이 잘못하는 거 많을 거예요. 물론 지금 우리가 객관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보면 잘못하는 거 많을 거예요. 그래도 조롱하거나 미워하거나 비판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이고 저러면 안 되는데 돌아와야 되는데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지.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런 사람은 형통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되면 복이 누구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의 시작이 결국 아브라함부터인데 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셨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줄 거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시작부터 그 DNA가 뭐냐면 복의 기준이 되는 자예요. 그래서 여기를 축복하면 나도 복을 받고 여기를 저주하면 나도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게 시작부터 이스라엘 안에 있었던 DNA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뭐를 보기 원하셨냐면 내 마음과 같은 자가 누구고 내 마음과 반대된 자가 누군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보실 때, 그 백성을 보실 때 포기하지 않는 사랑, 소멸하는 불 같은 사랑, 분노하는 사랑으로 지금 붙잡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여기를 축복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한 마음인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은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그러니까 비록 잘못하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에 가보면 이스라엘이 진짜 뻘짓을 하죠. 진짜 뻘짓을 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아수르를 들어 치시고 이제 바벨론을 들어서 치시죠. 그런데 치시면서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아수르가 치고 바벨론이 치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수르하고 바벨론에게는요 분노하십니다. 네가 내 백성을 쳐 이러시거든요. 네가 내 백성을 쳐 이러시고 아주 박살을 내버리십니다. 나중에. 아니 치라 그러실 때는 언제고? 아니요, 그거 여러분 잘 보시면 그 차이가 나와요. 내가 치라 그런 것보다 더 힘을 합쳐서 쳤다는 거예요. 내가 치라 그런 것보다 더 큰 진노와 분노를 가지고 쳤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임 받고 싶지 않아요. 이왕 쓰임 받으려면 축복하는 도구가 되셔야지 왜 심판하는 도구가 되려고 그러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심판하셨어도 심판의 도구가 됐던 사람은요 끝이 좋지 못해. 지혜로운 자는 이거 볼 줄 알아야 돼요. 심판의 도구가 됐던 자는요 결국 끝이 좋지 못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심판하다 보면 마음이 날카로워지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 그러셨던 공의의 마음을 지나쳐서 진노와 분노와 비판과 조롱과 이런 게 껴들거든요.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특별히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정말 애정을 가지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복을 누릴 수 있어요. 형통해요. 자, 그런데 이것은 구약의 이스라엘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는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옛날 분들 중에 이제 그런 말씀하시는 권사님들 많이 있으셨어요. 뭐라 그러냐면 아유 주의 종을 함부로 비판하지 마, 천벌받아, 이런 얘기들 많이 하셨거든요. 주의 종을 비판하지 마, 천벌받아, 이런 얘기들 많이 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이 적어도 50%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말씀하실 때 이제 주의 종이라고 하는 건 주로 이제 목사님들이죠. 주로 목사님들, 뭐 전도사님들,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인데 그분들 대적하지 마, 천벌받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고 생각하는데 반 틀린 건 뭐냐면 주의 종들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비판하고 공격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벌받는다고.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물론 뭐 저도 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의 한 사람이니까 저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미워하면 결국 여러분들이 그 대가를 치르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뭐 주변에 있는 셀리더가 있는데 셀리더를 내가 시기하고 미워하고 계속 질투하고 그러면 결국 누가 그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내가 치르는 거예요. 또 셀리더가 아니라 옆에 있는 친구가 있어요. 교회에 있는 성도, 뭐 형제 자매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자매를 계속 비판하고 삐딱하게 생각하고 조롱하고 공격하면 누가 대가를 치른다는 거예요? 내가 대가를 치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속성은 진노하시는 분이세요. 진노의 대상이 되지 말도록 하세요. 이 진노의 대상은 하나님의 눈을 찌르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백성을 비판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결국 그 대가를 여러분이 치르게 돼요.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고 지지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원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그런 예를 참 많이 봐요. 이 담임 목사가 있죠, 어느 교회에. 담임 목사가 있으면 결국 그 목사를 미워하거나 비판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누가 손해를 봐요? 그 교회가 손해를 봐요. 그것은 비단 뭐 담임 목사에게만 해당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근데 어쨌거나 그런 모습이 제일 잘 드러날 수 있는 어떤 시츄에이션이잖아요. 이제 목사가 있는데 그 목사가 하는 얘기가 뭔가 마음에 안 들어. 물론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바로 잡아줘야 되는 거지.
그거를 조롱하고 미워하고 비판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이거랑은 다른 얘기잖아요.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살려주려고 하는 것과 미워하고 비판하고 조롱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미워하고 비판하고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누가 손해를 보냐면 그 사람이 손해를 봐요. 결국 그 사람이 손해를 봐요. 뭐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니 담임 목사에 대해서 지금 계속 비판하고 공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영적인 영적인 메시지들이 흘러 들어가겠어요. 마음이 계속 딱딱해질 텐데. 그래서 뭐 죄를 진 경우에는 우리가 물론 그 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분별을 하고 또 죄를 처리하는 과정을 밟아가야 되겠지만 연약해서 그런 거 있죠. 좀 능력이 좀 안 되고 설교가 좀 어눌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여러분 절대로 비판하시면 안 돼요. 그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야 돼요. 그럴 때 누구한테 복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복이 있어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비단 담임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얘기는 물론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해당하는 얘기예요. 뭐 셀리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분 위에 있는 집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부모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또는 형제 자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고 공격하고 삐딱하고 조롱하고 그런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돼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 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어찌되었던 스가랴서 8장이 이야기하는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소멸하는 불처럼 질투하고 분노하실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두 번째 축복입니다. 두 번째 축복.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누리는 두 번째 축복은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요 시온에 돌아오시고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신대요. 자, 이것은 이미 스가랴서 1장 16절과 2장 10절에서 이제 주셨던 약속인데, 하여간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반응하는 자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람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인생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시고 어디나 계신 분이시죠. 자, 그렇지만 여기 3절에서 거하시다라고 하는 말에 히브리어를 보면 샤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샤칸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거기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곳을 내 집으로 삼다 이런 의미예요. 거하다라고 하는 것이 잠깐 뭐 일하러 여기 왔다 이런 뜻이 아니라, 잠깐 거기에 존재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아니면 어떤 기계적으로 어디나 이렇게 존재하는 공기 같은 존재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그곳으로 집을 삼다, 영원히 거하다, 정착하다, 쉼을 누리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 단어가 왜 쉼을 누리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냐 하면 집이 그런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막 떠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정처 없이 마음 둘 것 없이 옮겨 다니는 것이 아니라 여기가 내 본거지야. 여기에 모든 일을 마치면 난 항상 일로 돌아와서 여기서 쉴 거야 하는 게 집이지요. 그래서 이 샤칸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쉼을 누리다는 뜻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영원히 거하다, 집으로 삼다, 쉼을 누리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돌아오시고 시온에 다시 돌아오셔서 거하신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서 쉼을 누리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성전 재건의 진짜 목적 아니었습니까? 성전 재건하는 것이 무슨 건물 짓는 게 아니잖아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이 그랬죠. 아니 뭐 인간의 몸으로 지은 건물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겠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야 라고 하는 상징으로 짓는 거죠.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이 마음이 진짜 핵심이라는 거예요. 성전 건물 짓는 게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영원히 떠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집을 정하셨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여기서 쉼을 얻으셨으면 좋겠어 하는 이 마음,
이 마음이 진짜 성전 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도전하고 있는 것도 똑같아요. 건물을 지금 재건하는 문제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성전을 재건하는 문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 열망,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 소망, 그 마음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이 무너져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다시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죄로 인하여 무너져 있는 마음들이 있다면 오늘 다시 회개하고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것이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저주예요. 저주의 어둠에 처하지 마시고 축복에 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세요. 그 마음을 놓치지 마세요. 그 마음을 무너뜨리지 마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영원히 나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내 안에 샤칸하여 주십시오. 이게 여러분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아멘. 성전을 세우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샤칸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게 되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된대요.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좋은 의미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이 좋은 의미로 수근수근 되기 시작할 거예요. 저건 뭐지? 이상한데 뭔가 있는데, 이런 얘기들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거 뭔가 분명히 있는데 이상하다. 분명히 저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 저렇게 되지? 아니, 저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넘어지지 않고 계속 저러고 있지? 아니, 저 상황이었으면 나 같으면 자살했어. 근데 어떻게 저렇게 기뻐하고 있지? 수군수군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리의 성읍이라,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Holy Mountain,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고 일컬음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인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라고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것. 저건 뭐지? 분명히 뭐가 있는데 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 저 사람은 뭔지 모르겠지만 함께 하시는 분이 계셔. 그렇게 아니면 설명이 안 돼. 이렇게 수군거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여러분의 인생을 부러워하게 되고, 사람들이 여러분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을 존경하게 되고, 사람들이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되고, 사람들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샤칸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물어오기 시작하는 이 최고의 찬사, 이 최고의 찬사를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샤칸하실 때, 그때 들려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너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거하는 자다, 그렇게 얘기하죠. 다니엘서 4장 9절이에요. 사실은 신분으로 보나 혈통으로 보나 다니엘은 비교할 수 없는 자입니다. 포로로 잡혀온 식민지의 어떤 노예였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물론 높여 쓰긴 하지만, 그러긴 왕이에요, 왕. 비교할 수 없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수군거리는 거예요. 너는 네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 내가 모르겠는데 네 안에 내가 뭔가 있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또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루스드라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도다.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루스드라 사람들은 이방인입니다.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인데 이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신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우스라고 부르고 막 이러죠. 자, 이게 뭐예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 인생에는 뭔가 있어. 이해도 안 되고 설명할 수도 없지만 하여간 하나님이 함께 하셔. 이것이 여러분 최고의 찬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함부로 대하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을 존경하기 시작하고, 여러분을 높이기 시작하고, 또 좋은 의미로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이 찬사. 저는 여러분들이 이 찬사를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찬사 들을 만한 행동을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포인트가 잘못된 거예요. 포인트는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여 주십시오, 이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나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 열망이 있을 때 결국 이런 수군거림들이, 이런 찬사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고,
그것이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 축복은 4절과 5절입니다. 우리 4절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리에서 뛰놀리라. 자,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 인생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돌아오시고 그 성읍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시작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평화의 기간이 길게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 고대 사회에는 여러분 이 평화가 깨지고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일단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이 죽습니다. 이건 젊은 남자부터 약간 중장년층까지 해당되겠죠. 그 사람들이 죽고요. 여자들은 잡혀갑니다. 그래서 그 전쟁이 한번 일어나고 나서 한 10년 정도, 20년 정도 지나고 나면요. 늙은이들이 없는 거예요. 왜? 늙은이들이 돼야 될 사람이 그 전에 다 죽은 거야, 전쟁으로. 이해가 되세요? 예. 뭐 전쟁 때 늙은이들이 바로 죽지는 않을 수 있어도 전쟁이 일어나고 한 10년 정도 지나서 위에 있던 노인들, 전쟁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자연사하고 나면 그 다음에 올라와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전쟁으로 다 죽어 없어지는 거예요. 예. 뭐 죽어서 없어지고 잡혀가서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화가 유지되지 않으면 늙은이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성읍에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들이 나와서 앉아 있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평화가 오랫동안 지속됐고 장수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주시는 축복이에요. 또한 어린아이가 가득 뛰놀았다 하는 건 무슨 이야기냐면 이 어린아이가 상징하는 것은 번영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자녀는 그냥 자녀지만 이 당시의 자녀는요, 지금 자녀 플러스 알파예요. 자녀에는 모든 축복과 번영의 의미 다 함축되어 있었어요. 자녀가 곧 이 사람의 힘이었고, 자녀가 이 사람의 파워고, 고대 사회나 약간 사람 숫자가 파워니까, 그것이 군사력이고, 그것이 재산이고, 그런 사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가 많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삶의 모든 영역이 번영했다 이런 뜻이에요. 풍성했다 이런 뜻이에요. 또 이 아이들이 뛰놀았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활기찼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침체되어 있고 침울하고 우울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안에 활기와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자, 이 번영과 활기와 또 축복과 평화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말이에요. 그럼 정말 예수 믿으면, 제대로 믿으면 삶의 모든 부분이 번영하고 풍성해집니까? 물질도 풍성해지고 장수하고 병도 안 걸리고 그렇습니까?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찔려요, 그렇게 얘기하려면. 왜냐하면 안 그런 경우를 내가 많이 봤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정말 신실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성실하게 사는데 재정 때문에 엄청 어려운 사람도 제가 봤고요. 또 정말 하나님 앞에 완전히 헌신돼 있고 정말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기뻐하고 사랑하는데도 아주 젊어서 암으로 소천하는 경우도 봤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말이에요. 뭐 예수 믿으십시오. 만사가 형통할 겁니다. 만사가 번영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사기치는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안 그런 일들을 봤거든요. 사기칠 수는 없고 물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을 때 뭐 물질적인 번영도 누리게 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또 삶을 정말 풍성하게 해주시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다라고는 목사의 양심상 얘기 못하겠어요. 왜냐면 목회하면서 보니까 안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 그리고 만약 그렇게 얘기한다면 지금 암으로 고생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성경은 뭐라 그랬냐면 안진뱅이도 그렇고 장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이. 사람들은 다 이게 그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니라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죄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뭐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아니면 건강의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믿음과 신앙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꼭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의 양심상 사기칠 수는 없어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거다? 꼭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게 마음에 안 드시면 할 수 없어요. 그냥 가세요. 근데 사실이 그래요.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해요. 외적으로 우리가 이런 걸 누릴 수 없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내적으로 주시는 풍성함은 항상 있어요. 항상 있어요. 제가 한 번의 예외도 없이 목격했던 것들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요, 아무리 큰 재정적인 어려움을 통과할지라도, 아무리 어려운 투병 생활을 할지라도 그 가운데 활력과 평화와 기쁨을 잃어버린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공통적으로 봤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외적인 모든 번영을 누립니까? 아니에요. 전 그렇게 얘기 못 하겠어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려면. 그런데 모두 다 그렇다고 얘기는 못 하겠어요. 그러나 예수를 정말 제대로 믿으면 우리 안에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평강과 기쁨과 감사와 이 풍성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예, 아멘. 그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히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이거는 한 번의 예외도 없이 똑같았어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을 지나갈지라도, 외적으로는 아무리 힘든 상황을 통과할지라도 그 안에 꺼뜨릴 수 없는 불 같은 게 있고요, 꺼뜨릴 수 없는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화가 있고.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시온에 돌아오셔서 예루살렘에 거하실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처를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지는 못할지 몰라도 우리 안에 영원히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평화와 번영과 기쁨과 감사가 충만할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6절입니다. 우리 예배팀 나오십시오. 자,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성전을 세우는 자, 그 하나님을 그 마음의 중심에 모신 자들이 누리는 축복이 사람들의 눈에는 뭐예요? 기이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는 기이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자, 기이하다는 말의 원어적 의미를 보면 경이롭다, 달성하기 너무 어렵다, 기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이하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저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저거는 달성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일을 기이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나면 아이고 그건 기적이야,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그것이 기이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뭐냐면, 주변 사람들이 볼 때 기이하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저건 불가능한 일인데 저게 어떻게 가능하지? 아니, 저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와, 뭔가 있어, 기이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저는 2021년 한 해가 기이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셨지만 한 달쯤 전에 이제 요르단에 있던 백은정 선교사가 소천했지요. 암으로 소천했습니다. 아주 젊은 나이, 39살의 나이에 하나님 데려가셨는데 그 투병 과정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역시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더라고요. 그 암 말기에 고통이 심해서 이제 계속 진통제를 맞아야 되고 이런 상황이어서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암 환자들만 입원하는 암병동에 6명 있는 방이었는데, 그 방에서요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지. 근데 그 방에 있는 환자들은 다 비슷하거든요. 계속 진통제 맞아야 되고, 그리고 자고 일어나 보면 한 사람이 이제 소천해서 없고, 뭐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다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절망과 막 슬픔과 그런 걸로 가득 차 있고, 그런데 그 가운데 전혀 다른 사람이 하나 있는 거예요.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고, 또 사람들 필요한 거 있으면 계속 섬기고 다니고, 사람 화장실 가야 된다 그러면 가서 도와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복음 전하고. 그래서 당신은 두렵지 않냐고 물어보면 저는 천국 가기 때문에 전혀 두렵지 않다고. 당신도 하나님 믿으시라고. 그래서 너무 기이하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당신은 뭐가 있게 이렇게 다르냐고. 그래서 결국 이
선교사님이 소천하셨을 때 거기에 불신자 가정이 있었는데 그 불신자 가정이 찾아와서요, 내가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 남은 가족들을 위해서 좀 축복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헌금을 가지고 찾아오셨어요. 전혀 안 믿는 사람이었는데 뭐예요 여러분? 기이한 거죠. 빼앗을 수 없는 평화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평화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기이한 일, 이 기이한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2021년 한 해가 기이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2021년 얘기하려다 보니까 절반이 이미 지났네요. 이제 벌써 6월달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전 이 메시지가 굉장히 예언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올해를 시작할 때 이제 스가랴서 메시지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여호와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고 하는 도전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스가랴서 7장 8장도 절반이 지나갔을 때 주어진 메시지예요. 처음 스가랴가 던졌던 메시지로부터 절반이 지나갔을 때 다시 리마인드하는 메시지였어요. 오늘 이 메시지를 우리가 대하면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마음들이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올해를 향한 2021년을 향한 기대들이 다시 부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2021년 한 해가 기이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람들이 기이하다 일컫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해할 수 없고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네 삶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기이한 수군거림이 들리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이한 찬사가 들리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한 해를 마저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안에 꺾어졌던 마음들이 있다면, 기대가 사그러든 것들이 있다면, 아이고 벌써 한 해 살아보니까 이미 글렀어, 이런 마음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마음을 세웁시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세웁시다. 예, 하나님, 다시 한번 내 마음의 성전을 일으켜 세웁니다. 2021년 한 해가 기이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기이한 하나님을 만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같이 일어나셔서 좀 기도하고 예배합시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좀 구합시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십니까? 저는 원합니다. 저는 너무나 원해요. 저는요 정말로 다른 건 다 놓쳐도 오케이. 세상에서 부자로 안 살아도 괜찮고요, 세상에서 명예를 못 이뤄도 괜찮고, 심지어 건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축복만큼은 놓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이 땅에서 가장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누리는 다른 것들은 어차피 이 땅 떠날 때 두고 가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영원한 거잖아요. 제 안에는 갈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은 다 놓쳐도, 하나님, 다른 것은 다 제가 누리지 못해도 하나님의 축복만큼은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이 마음으로 여러분 한번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야곱이 여러분 그랬잖아요.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면서 나를 축복해달라 그랬어요.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못 가십니다. 나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축복을 향한 야곱의 열망이, 그 갈급함이 결국 그를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로 바꿨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좀 야곱의 그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오늘 나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저는 이 자리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건 다 놓쳐도 하나님의 축복은 놓칠 수 없습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이한 하나님의 역사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내 인생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샤카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 함께 좀 부르짖어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